오늘은 위기를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 위기를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늘에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편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편에 속한 하만과 하나님 편에 속한 모르드게, 이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보다 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 누가 더 강하고 더 크게 보입니까? 불행하게도 하만이에요. 하만은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왕의 신뢰를 정말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아무 힘이 없어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임도 되지 않는데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기뿐 아니고 자기 민족까지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만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을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요,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드게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가 뭘까?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르드게가 위기를 돌파하면서 사용했던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한 게 4가지래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한마디로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나 왕에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보셨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한 순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정말 빨간 딱지가 곳곳에 다 붙여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막막한데요, 순장님 부부가 이 순원 부부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같이 하더라고요. 출근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는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분만, 이 순장님들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품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중보 기도팀이 있고 순장님들이 계세요. 문제만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팀에 그리고 순장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쓰여지자마자 계속 아래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답글이 달립니다. 함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끔씩요, 진짜 위기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기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붙들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때마다 위기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훨씬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다라는 거, 이걸 이때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두 번째로요,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나오니까
뜬금없이 왜 이런 파도가 나오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스더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왜 대궐 문 앞에서 하필이면 통곡하고 있어요?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항거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에스더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워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구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왕후니까 하만보다는 더 높아서 더 강한 빼길이 되어지니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왕후 와스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왕후는 정치적으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에스더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되었다고, 왕이 자기에게 관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만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도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를 깨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또 못하겠다고, 지금 사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요, 왜 에스더를 깨우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그가 왕후이기 때문이거나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가 그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한 말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의 인생 대박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려고 에스더를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영적 파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파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되고 그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이런 파도 타기를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배워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를 더 잘 발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행복을 중심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중심으로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행복을 위해서 에스더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명을 중심으로 에스더의 삶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파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배우자하고 결혼했을까요?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런 자녀들을 주었을까요? 힘겨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 이때에 저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필이면 부흥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끝간데 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교회를 시작되게 했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깨달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 힘든 고통의 관점에서 삶을 살펴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관점으로 삶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는 꽃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잘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싸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합니다. 더 강한 분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만과 상대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비장의 카드도 있었어요. 암살 위협을 벗어나게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만이나 왕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상대한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는 파도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 파도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것,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르드게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 같지만 우리보다는 강한데 주님보다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것, 보이지 않지만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파도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 파도를 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파도로 삼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